오늘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공부를 오늘 하겠습니다. 11장 하면은 딱 떠오르는 뭔가 있어야 되겠죠. 11장에는 그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이러한 그 요절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유명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또 생각을 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11장 1절부터 우선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를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한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 어떤 병든 자가 있었다 했습니다. 이 병든 자가 있었는데 그 소개하기를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누구의 마을이라 그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사는 마을. 특별한 이 고유명사 같지요. 보통 무슨 동네, 나사렛 동네 가면은 우리가 누구가 생각합니까? 예수님 출신지 나사렛 마을.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다. 이 베다니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또 나사라고 사는 동네다. 아주 이 이름으로 또 유명했어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떤 마을에 살았습니까? 갈릴리 그 바다 주변에 베세다라는 어부 출신입니다. 안드레와. 그래서 어느 지역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이 고유명사처럼 딱 떠오르는데,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는 사실은 동생이고 마르다는 형인데 언니인데 마리아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마리아가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2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 나사로 소개를 하는데 이 삼남매가 이름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래서 1, 2절을 통해 가지고 나사로의 두 여동생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 병든 나사로 오라버니가 이제 병이 들었는데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누가 사랑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 그 사랑하는 오빠가 병이 들었다는 거죠. 부모는 일찍 아마 다 돌아가셨고 또 이렇게 이제 삼남매가 이제 오손도손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오라버니가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을 지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님과 친근하게 지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앉아준 거예요. 이 베단이라는 이 동네는 그 이름이 찾아보니까 그 가난한 자의 집이다. 덜 익은 무화과나무의 집이다. 또 푸른 과실의 집이다. 번뇌하는 자의 집 이러한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 아마 이 예루살렘 근거리에 있는 한 3km 정도 되는 이 베다니 이 동네에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가난한 마을이었다 하는 거죠. 아주 가난한 마을.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어떤 부유한 사람들보다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오셨고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베다니의 이 나사로의 이 가정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2절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또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이제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보면은 이제 그 현장에 예수님이 병든 곳에 와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물론 나사로는 그 무덤에 묻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예수님이 나사로 그 삼남매를 참 무척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모든 사람을 주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 나사로의 이 삼남매 가정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입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렇게 마리아는 정말 이 주님을 사랑했고,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나옵니다마는 향유를 주께 붓고 지극히 값진 여기 12장에 보면은 비싼 향유 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아주 고급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생활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은 근근히 모아서 이 향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무척이나 주님을 사랑했던 이 마리아를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집에 모셔가지고 대접을 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27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의 신앙은 또 어떠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25, 26절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배척해서. 예수님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또 돌로 치려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와 같은 당시의 환경에서 이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할 정도로 이 9장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을 눈을 눈뜨게 해 주셨는데 이럴 때에 그 부모가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면은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은 구세주라고 인정을 하면은 출교를 당하는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긴 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할 정도로 이 신앙 고백은 사실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죠. 주님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도 고백을 했고 이 마리아도 이 주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았고 또 나사로도 정말
어려운 이런 형편에 살았을지라도 정말 이 주님을 사랑하고 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함을 받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내가 그를 멸시하리라, 경멸히 여기리라. 이 사무엘상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는다 하는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은 사랑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는 이러한 일들은, 환대를 받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도 사랑받는 거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찬양받는 거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예배받는 거 주님 찾으시고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베다니 이 동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참 마을이다, 이렇게 대명사로, 고유명사로 있을 정도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이와 같은 참 좋은 명예라 할까, 칭을 받은 것이죠. 정말 지금 그 당시에 아마 유명한 랍비도 있었고 또 부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후대에 미치는 것은 주님을 사랑했던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오늘 전개되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누이들이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다 그들이 봤을 때 죽을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을 참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 앞에 알릴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상당히 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참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고, 너무 무심하신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가 의지하는 이 오빠가 병들어가 다 죽을 지경인데 왜 오시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아마 여기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곳은 하겠지만은, 이제 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왜 우리 형편 다 아시는데 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또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데 왜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와 같은 우리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뜻은 또 다른 데에 있었다는 거죠. 한편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들이 원하는 시점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이 주님의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보내시는 때, 그때 주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주님이 오시는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의 이제 합치되었을 때는 그 때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 이 주님의 그 때에 응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린 초조하고 급박하고 이제 이제 가능성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포기한 이러한 상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 그러나 이 주님 앞에는 결코 불평이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좋은 해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렇게 해서는 참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 이제 10장에 9장에서부터 소경을 고치고 난 뒤에부터 유대인들이 반반 갈렸어요. 한쪽에는 이 예수님을 완전히 죽여야 된다, 나쁜 사람이다. 또 한쪽에서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우리가 또 죽일 수 없다,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한쪽에는 죄인이다. 안식일을 뭐 지키고 안 지키고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 10장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래서 이제 신성모독자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자리를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뒤에 보면은 신성모독으로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그러니까 이 주님은 소경의 눈을 안식일날 떼었다고 해가지고 이와 같은 많은 오해를 받으시고, 사실 주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돌로 치라 하셨고, 또 제3을 받아내니라 했을 때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 또 신성모독이라 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그를 이렇게 이제 죄의시했을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몰라서 이와 같은 큰 범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 하니까 이 제자 중에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기 참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수많은 병든 자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것이죠. 이 나사로의 이 병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무나 이렇게 참 택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은 이런 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도 이제 주님을 존귀케 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도 그렇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존재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 시편 4장에 보면은 3절에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도 주님께서 곧장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당시에는 이 가족들이 상당히 섭섭할 수가 있고 했지만은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뜻이 있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나사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가운데서 주님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다시 베다니로 가자 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근처 아닙니까? 그 유대 지역이다, 유대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제자들은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에 사람들이 다니면은 어떻게 되느냐, 빛이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빛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면은 순종하고 또 하게 되면은 죽을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면은 죽을 염려가 없다.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이 빛 가운데 이 낮 동안에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이 빛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또 따라가면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가까이 섬길 때에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이 목숨에는 아무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탄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한은 주님의 보호 또 지켜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주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자기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주님의 보호에서 멀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었다 했을 때 그 뜻은 뭐냐?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뜻입니다. 요 밑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 죽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이 죽은 것을 항상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잠들었다. 이 육체가 잠들어 있다. 그러나 이 영은 죽음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은 잠들 수가 없고 잠들었다는 것은 항상 이 육체가 잠들었다, 죽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분명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잠들었다. 육체가 이제 잠들었다. 이제 주님 부활하실 때에 이 육체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 공중으로 들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주님께서 참 다른 사람들은 참 가족들은 상당히 좀 불만스럽고 또 이럴 수가 있는데 주님에 대한 어떤 오해도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로 가자. 이 17절에 보면은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 이제 뒤에 이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시고 또 이제 오시는 길하고 이렇게 이제 오니까 아마 이미 나흘이 됐어요. 나흘. 그 나사로가 나흘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망 없다 이거죠. 나흘 동안에 냄새가 풀풀 난다 이거죠. 과거에 이제 한때 어떤 우리 성도가 참 세상 떠나가지고 그 당시는 뭐 장례식장이 없고 집에서 이제 시체를 놔뒀는데 뭐 3일장을 했는지 이렇게 되는데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썩어가지고. 이건 아마 집에 와도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을 되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불가능한 이 상태. 나으리라.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냉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 뜨거운 중동 지역에 나흘이나 되었으니까 완전히 썩 부패가 돼가지고 냄새가 진동하는 이와 같은 환경에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가 한 오리쯤 한 3km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창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19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이제 그 무덤 그 가까이에 와 있는데 그 소리를 마르다가 듣고 성질 급한 마르다는 이제 막 쫓아나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도 이렇게 고백을 했고, 마리아도 보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참 애석하고 조금 원망스킨 듯한 그러한 참 슬픔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주님을 모르시는 그런 내용이죠. 주님은 이까지 오셔야 고치실 분이에요.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다 물론 주님을 알고 계신데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많은 이것이 있으면 뭐 어떻게 되고 안 되고 많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은 우리 가까이도 계시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원하시면 거리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거리에 상관이 없다. 이 왕의 신하가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아들이 다 죽어갈 때에 그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이 다 죽어갑니다. 좀 와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리라.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가다가 그 종들하고 딱 맞서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됐냐?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했냐? 어제 몇 시쯤 돼가지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은 여기 꼭 와야 오빠가 살아나고 병을 고치고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주님은 거리와 관계없이 어디서 있더라도 어떤 형편이라도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 주님께서 고치시고자 하면 어떤 질병도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그 임재 속에서 능력 속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르다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때는 무슨 기도를 이렇게 정말 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한 것인지. 근데 이제 그 밑에서 말씀을 보면은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4일 돼가지고 나흘이나 돼가 지금 냄새가 나고 시체가 완전히 부패됐는데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제 막상 말씀을 하시니까 마르다가 이러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 상식에 벗어나는 그 생각을 잘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부터 죽은 자 살리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한데 상식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 같으면은 이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때는 살아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려. 지금 살아난다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살려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도무지 마르다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유명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여기 이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난 빛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또 이 10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이고 부활이 바로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예수님은 만유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근원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활이시다, 생명이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으로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이러한 자를,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생명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 대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해서 뒤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근원 되신 주님이시다는 거죠.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들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난다 이 생각하는데 만유를 창조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 그것을 먼저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4장 13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산들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부터 이제 한번 적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자는 자들 누구를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이 자는 자들.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꼭 알아야 되는데 뭐냐? 소망 없는 다른 이들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이 소망은 부활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또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고 현실을 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투자하고 온갖 수고와 헌신을 기뻐하면서 위로를 받고 놀라운 이러한 축복 속에 살아간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우리는 잠자는 것이지 이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 대신 생명 대신 이 주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까지 이제 오셨는데 그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주님을 한정할 때가 너무 많고 그러나 주님은 어디서든지 원하시면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참 주님께서 보실 때 비통하게 여기셨다 했는데 인간들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또 인간들의 그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죄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마 나사로의 가정에 당하는 이러한 눈물도 있고 또 인생들의 그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참 그 동정하는 이러한 눈물.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제 주님을 모르니까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그 나사로, 그 사랑하는 나사로는 왜 먹어 주시나 이제 이렇게 이제 불평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여기 있지 않은 것을 더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의 병만 고쳐줬다고 한다면은 오늘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이 영광, 놀라운 이 기적 너희들이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보다 큰 이적을 행하는 것을 너희들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시간 관계상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유대 그 무덤에는
굴과 같은 곳에 이제 시체를 넣고 완전히 이제 그 동요 메어 가지고 그 안에 넣고 이제 돌을 앞에다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더라. 이 죽은 자 나오라고 고함을 아무러지는들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었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본의가 죽은 이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봤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전도하면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죽은 사람 4일이나 죽어가지고 완전히 불가능하고 냄새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 바로 안 가시는 거예요.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때에 주님이 역사를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을 쳐부술 때에 3만 명 많다, 10,000명 많다, 300명으로 나중에 줄여서 그 많은 미디안에 개미떼와 같은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수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 이 창조의 이 행위입니다. 창조의 행위.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래서 이제 이 40절에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마르다는 벌써 나흘이 돼가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이제 자기 생각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는 것입니다. 첫 단계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은 그 영광을 보리라. 이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면은 주님을 믿겠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 내가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 코스는 이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약속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가 따라오는 건데 경험이 따라온다는 거죠. 경험을 하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그 밤새도록 잡았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가득 찼다 이거죠. 내가 경험하면은 내가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으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믿고 그걸 했을 때에 기적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네가 이것을 믿느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은 네가 믿느냐 하는 것이 믿느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오늘 이 나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은 무엇인지 성도님들 마음속에 받으셔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놀라운 믿음의 결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